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그 지도자가 된 그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이 강조된 점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일을 책임지고 맡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 이어서 그 다음 지도자가 돼서 이 수많은 군중들을 이제 인도에 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두려움, 또 걱정, 염려 뭐 있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의 몸종으로 있었던 여호수아에겐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이 일을 감당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걱정하고 초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선 어떤 말씀이 있었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 아니냐?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 마음에 정말 강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러면 그 강하다고 하는 것,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 반대를 살펴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강한 마음이 있다면 반대로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렵고 연약한 마음, 약한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담대하라고 했다면은 그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고 또한 염려되고 초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모든 영역이죠.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영역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심희정 집사님, 우리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래요. 그렇죠. 우리 소희는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잠깐 들여다보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때요? 짜증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이 싫어서 우울한 마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슬픈 마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미움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도 차지하고 있고 또 의지와 결단적인 부분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의해서 많이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한번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살아있고 생존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삶적인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생명적인 그 영역은 어디에서부터 난다? 그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 이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토차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것은 지역의 경계, 그 끝, 한계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의 한계점을 뭐한다?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결과를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뭐한다? 그 마음이 한계를 짓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우리 살아가는 삶의 한계, 그 경계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올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우리가 안 되는 마음, 결국 그렇죠. 내 인생과 삶의 한계는 여기야라고 정해놓는다면 거기까지밖에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지키냐에 따라서 그 한계점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삶이죠. 여러분, 400년 이상을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노비제도가 있었죠. 종. 그래서 가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아시잖아요.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예요. 성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성을 따라가요. 그냥 노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녀는 노비인 거예요. 노비에게는 인권이 있나요? 자기의 어떤 꿈, 소망이 있나요? 뭐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집안의 노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노비의 일을 배우고 종일토록 노비의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예요? 참 비참한 인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우리가 비참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일 일어나서 뭐래요? 이집트를 위해서 그 노역을 하는 거예요. 노역. 끌려나가서 노역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먹고 자고 그 일을 하고.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비는 그냥, 노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소망도 없죠. 그렇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비의 삶이 익숙해지면 어때요? 그 이상의 삶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종속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경계는 일찍 일어나서 이 노역을 하고 돌아와서 그냥 사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자유자로서의 삶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의 그 노예의 삶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자로서 자유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말을 믿었을까요? 노예로서, 노비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던 사람이 그 놀라운, 그 이상,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약속할 때 그걸 과연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저도 시골에서 살아보면서 늘 보는 환경이 그 시골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나는 기차를 언제 처음 타봤냐면 고등학교 수학여행 갈 때 처음으로 타봤어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 갈 때 그때 한번 서울 한번 들러서 그 서울이라는 곳을 봤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보는 것, 느끼는 것, 그 생활했던 그 한계 이상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이제 자유자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할게 했을 때 과연 그들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아마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그 자리에 그러한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질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나타나는 질병은 보여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그들을 치유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구원하실 때 어때요? 그냥 아마 데려나와도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냥 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우리가 가서 3일째를 가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지 안 보내줘요?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죠. 그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일어났을 때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해지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받고 그 외에 애굽에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와, 새로운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있은 이후에 드디어 뭐 하게 되죠? 바로 왕이 보내주게 되잖아요. 그 마지막 기적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는 재앙 속에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와 바깥문에 피를 바른 그곳에는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6월절에 우리가 은혜를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바로 왕이 보내줄 때에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떠나서 드디어 야,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다. 근데 막 그때는 어때요? 그냥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너희들 좀 가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이 돈 줄 테니까 가라, 이 금을 줄 테니까 가라, 은을 그냥 다 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금은 보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막 가라 그래. 막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홍해바다 앞에 딱 도착.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정신 차린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들이 막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아마 두렵고 약하고 떨며, 야, 우리가 여기 모세 말 듣고 따라왔다가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십니까? 정말 놀라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드니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바람이 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데 그 물이 벽이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통과하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기쁨으로, 우리 심희정 집사님처럼 영과 진리로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얼마나 춤추며 솟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리고 나서 길을 또 출발하게 되는데 뭘 만나게 되죠? 광야다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 물을 딱 만났는데 물이 어때요?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지금 당장에 뭘 봐요? 당장에 먹을 물이 없고 그 물의 쓴 맛을 보고 당장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서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바로 종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사실은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그냥 원망을 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그냥 애굽에서 차라리 뭐 했으면 그냥 거기서 일은 힘들어도 그냥 거기서 안정되게 그냥 주는 물도 있고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게 낫지, 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먹을 물도 없이 죽게 만드냐라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망합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종으로서 살았을 때 상처받고 소외받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 마음의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걸 통해서 어때요?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잖아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또 보고 나니까 기뻐서 감사함으로 와 하면서 막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막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 어때요?
그 길을 지나서 조금 더 가다 보니 또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이제는 먹을 것에 관해서 또 불평하게 되죠. 또 나가니 우리가 고기가 없어 죽겠다고 또 불평하게 되죠. 또 가서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계속 어때요? 그냥 만나는 환경에 조금만 어려운 것만 만나면, 부딪히는 환경만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또 기적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하다가 드디어 어디 도착해요?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거기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자, 이 각 지파별로 리더들을 뽑아서 그들을 봐서 내가 줄 땅을 보고 와라 라고 정탐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약속한 땅에 도착했구나 라고 할 때 이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드디어 무엇을 합니까? 보고를 하는 거예요. 12명의 그 정탐꾼이 다녀와서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합니다. 그 땅은 정말 실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읍이 너무너무 견고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키도 크고 거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장수인데, 전쟁을 할 수 있는 정말 큰 장수들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한테 딱 보고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니까 그동안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동안 초자연적인 기적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자리까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온데간데 싹 사라졌어요. 지금 뭐만 봐요? 당장의 현실, 바로 지금 들은 소식,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냥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소식에 그냥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거기서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갖고 통곡을 하면서 그냥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 뭐 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갖고 여기서 다 뒤지게 생겼냐? 뒤질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외치면서 그냥 온 군중들이 그냥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그 사이를 다니면서 외치죠. 아니다, 이 사람들아,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봐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설득하고 다니지만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동안 종으로 살았던, 종으로서 그 환경 속에 살았던 그들의 마음이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고 억눌리고, 그리고 그 이상의 삶과 한계를 한 번도 뭔가 그 일들을 잃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약하고 두렵고 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들려지는, 보지 않았어요. 그 10명의 사람들이 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그 마음이 무너져서 주저앉고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광야에서 다시금 40년의 삶을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 4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제 회복되고 이제 종의 습관을 벗는 오늘 그 과정들이 바로 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도, 아마 그 일들이 했으면은 저기 가나안 땅에서 다 해야 될 일인데 광야에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살아가야 될 법도와 율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으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고침받고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마음의 유치가 있고 상처받고 아프고 소외당하고 또한 그런 그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고치셔서 우리의 한계를 더 넓혀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돼야지 그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 수치의 마음을 가지고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고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전쟁은 어디에 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경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경험한,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경험한 그 생각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종으로서 생각하는 그 한계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의 한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워진 그 생각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그 한계를 정해놓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광야의 삶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자유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거기까지만 확장되었다면 그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그 보고가 귀에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미 마음에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일어나서 그 땅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그들의 한계는 그 이상을 붙잡지 못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먼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가고 영의 생각은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들었을 때 그냥 보고 들은 대로만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갈렙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성이었고 큰 용사였다면, 그들 앞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메뚜기였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메뚜기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들이 메뚜기처럼 보여진 마음,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은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은 거절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생각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계속 접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으로는 눈으로 보고 느껴지고 듣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소식들이 우리가 들려지고 그것이 눈으로 보고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절망이 들어오고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마음이 무너진 순간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의 이 한계, 경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고 정말 부정적이고 온전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생각을 듣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해서는 안 되겠죠. 그 현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현실이구나. 그러나 그걸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거절할 건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이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나의 유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진 것만큼 또 우리 삶의 영역은 이렇게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게 되잖아요. 그 생각을 넣어줬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붙잡습니다.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즉시로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사단은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싹 넣어주니까, 근데 그때 어때요? 그 팔려는 생각을 거절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단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압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또한 고통받았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알고 그 연약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그에 합당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줬을 때 우리가 그 생각을
과연 붙잡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거절하는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의 경계를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보시면서,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훈련되어진 그 마음을 고침받은 그런 상태에 이제 드디어 그 가나안 땅 앞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때 지도자가 바뀝니다. 누구에게? 모세.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줍니다. 내가 모세에게, 서두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니까 너는 그 마음을 약한 마음 갖지 말고 두려운 마음 갖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 거듭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될 삶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삶을 도적질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경계는, 그 한계는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된다면 그 경계는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눈을 들어서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세계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에 관해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이, 그걸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이 그 말씀으로 채워질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계속해서 회복하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오늘 주의 이끄심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여러분 영의 양식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고 오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의 한계, 우리 경험의 한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보이시고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확장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도전하고 우리 인생을 도전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경험과 또한 연약한 마음과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또 무엇을 묵상해야 될지 다시금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하고 오늘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취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머물러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말씀과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고 오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임재하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합당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오늘 그 말씀의 은혜들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